말씀은 오늘 성경에 있는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을 소개하는 말이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족적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제 집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내들인에서는 소수파이었지만 성전이 그들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지요. 성전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경제 행위들, 환전 행위들, 그리고 재물을 파는 행위들이 사두개인들의 주머니에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의 부패로 말미암아 사실상 부유해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자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들이 미국에 줄을 대고 미국에 있는 그 상원의원들의 연관이 되어서 로비를 하여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접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리와 그런 정치적 결탁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교회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들과 함께 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 도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순수하게 문자적으로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모세오경의 순수한 신앙의 수호자라고 자신들을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거룩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는 영이나 천사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되어지고 육체도 같이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오경을 볼 때에 거기에는 특별히 부활에 관한 내용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없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믿는 바를 우리에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나열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여기에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사도를 체포하여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들의 의도는 바로 이전의 논쟁, 헤롯 당원 앞에서 세금 문제를 질문했던 바리새인만큼이나 악한 의도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우스갯거리로 만들겠다, 그들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있은 것은 아니고 함정을 파기 위해서 가정해서 지금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이 결혼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동생에게 다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그녀와 결혼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해서 7명의 남편이 아기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여인은 하나인데 남편은 7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남편들이 싸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유효하지. 먼저가 중요해. 1번이 큰형님이 이렇게 내 아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지나간 거는 다 그만이야.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지. 7째 막내가 내 아내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나오죠. 한 셋째쯤에서 내가 제일 많이 사랑했어. 그러니까 내 아내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5째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형들은 고작 1년, 2년 있다가 죽었잖아. 나는 진짜 오래 살았거든. 그래서 내 아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모세의 법에 있는 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모세의 수혼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사취수제라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법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사람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은 경우에는 그의 동생이 가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하여 첫 번째 아들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을 위한 자식이라는 그 말은 바로 그 형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어 형의 후손을 잇게 됨은 물론이요, 형의 기업을 영원히 그 가게에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과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미혼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형의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매우 자비로운 조항이었습니다. 고대 전통 농경 가부장 문화에서 여성이 결혼한 후 아이를 갖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가서 일할 수도 없었고 또 그녀가 늙으면 자기를 돌보아 줄 아이도 없습니다. 그녀는 결혼했기 때문에 재혼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이 갈 곳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법에 의하면 아내가 남아 있으면 아내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수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배경으로 깔린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룻기입니다. 형제들은 죽었지만 그 형제들이 죽으면 그 법은 다시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가까운 친족이 되었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다윗 왕을 곧 낳게 되는 역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사별하고 재혼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행복하게 산 인꼬 부부일수록 재혼을 더 빨리 하고 이렇게 재혼을 많이 한다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면 남편이 되는 걸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서 1번에서 7번 사지선다도 어려운데 칠지선다입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24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나오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결론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합니다. 질문도 잘못 던진 거고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그 오해함의 이유가 무엇냐 하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바람직한 것은 결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또 결혼할 사람이 아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는 또 결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 달에도 벌써 잡혀져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천국에 가면 기회가 없으니까요. 빨리 이 땅에서 가셔야 합니다. 우리 형기가 고개를 끄덕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은 천국이 지상생활의 연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늘 이렇게 배고파서 배고파 죽겠다 했던 옛날 분들은 천국에 가면 실컷 잘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반지하 7평짜리 지하에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땅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사상이 그렇지요. 순교를 하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아내로 맞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2명의 처녀를 아내로 맞는 그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72명의 처녀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럼 그곳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사실 결혼을 한 입장에서요, 이렇게 한 아내를 맞이하여 같이 사는 것도 천국이 되기 힘든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내가 72명이 있으면 그게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안 가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잠시 피나를 가서 조금 집에 늦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검은 고를 타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프입니다.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 아빠 천사, 엄마 천사가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기 천사가 옆에서 같이 하프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가 아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애야, 이제 공부할 때 되지 않았니? 엄마 천사가 하프를 타다가 하프를 집어 던지더니 애 밥 줘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사와 같다라고 말할 때 그런 거는 천사와 같은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근 김혜자 씨가 주인공을 맡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고개만 살짝 끄덕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말씀만 보기 때문에 아무도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지 않았는데요,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시절에 나이를 선택해서 그 천국에 머문다라는 내용이 드라마에 있었습니다. 이 김혜자 씨가 이렇게 병든 남편을 간호할 때에 그 남편이 미안하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늙어도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예뻐. 이 김혜자가 천국에 가서 자기의 나이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남편의 그 말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남편이 그랬는데 내가 너무 젊게 천국에서 변하면 안 되잖아 해서 자기가 그 늙은 나이를 선택했습니다. 할머니 나이를 선택했지요. 그런데 남편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남편이 새파랗게 어리네.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현재의 삶을 연장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의 천국은 남편 낙준과 부부싸움도 하고 젊어진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도 겪고 목사와 다투고 생활고에도 시달리고 누군가를 보고 질투도 하는 그러한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보다 아름답다라고 드라마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 있을까요? 나의 부모는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은 천국에 가면 내 부모님이니까 나이 드신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떠할까요? 종과 주인이 거기에 있을까요? 아내와 남편이 거기에 있을까요? 혹은 나라의 국적이 따라와서 여전히 나는 미국인이고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일본인이라는 그런 소속이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부활을 현생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산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는 보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삶의 완성의 시작입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태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 다음에는 아무도 죽지 않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병듦이 없고 눈물도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했는데 천국에 가면 필요 없대. 다음 주 이제 5일 앞에 결혼하는데 목사님이 필요 없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요, 성경에 not good 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돕는 배필 만들어서 서로 복종하게 하셨다, 서로 순종하게 함으로써 서로 돕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아무도 낙굿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온전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으며 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는 천국에 가면 못 만나겠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만납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능히 하시는 분임을 믿고 천국을 한 번 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천국이 개봉박두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땅에 떨어져 그 씨앗이 썩어져 죽어버립니다. 썩은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돋아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완벽한 변형된 모습으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덤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부활의 증거가 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당시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표현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경은 현재형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있고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합니까? 그들이 지나간 자,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속에서 말씀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와 그런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관계는 결코 과거형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천국 속에서 계속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이든 연인이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는 그 관계가 과거형으로 간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나는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배우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관계가 과거 시제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관계는 영원하여지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관계로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서 과거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변화하여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